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여러분들이나 또 말씀 선포하는 저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그에 대한 이렇게 성경적인 답을 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먼저 질문 궁금하신 거 이렇게 그동안 생각하시고 있던 모든 것들 질문해 주시면은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누가 먼저 질문해 보시죠? 구약시대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받고 또한 최종적으로 어떻게 구원이 완성되는지가 궁금합니다. 네. 자, 구약시대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또 구원받은 그들이 어떻게 마지막 시대까지 어떻게 구원이 완성이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 구약시대의 시작과 끝점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이 모든 성경의 역사를 거기에 맞는 동일한 구속의 원리 따라 진행하시는 것을 보게 되게 있기 때문에 구약시대 성도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부터 살펴보는 것이 성경을 전체를 열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는 그 지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시대는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요, 두 가지로 분리해서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센터로 해가지고 아브라함 시대 전과 아브라함 이후에 이뤄지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봐야만이 온전한 구약시대의 구원론과 그들이 최종적으로 어떠한 몸으로 어떻게 최종적으로 신령한 몸으로 나와서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까지 오늘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은요, 왜 구약의 인물 중에서 중요하냐면요, 성경에 보면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믿음의 대상은 누구냐? 메시아를 향한 것인데 이 메시아를 향한 믿음의 시작이 성경에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다고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최초로 믿음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믿음의 시작 지점입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서 6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이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여기시고 의로 여기시고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아브라함한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네 옆구리에서 나오는 자손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이 이를 믿어버립니다. 이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럽니다. 이게 의로 여기셨다는 단어가요,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바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는 칭의가 여기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칭의를 받는 이 믿음의 역사를 가르쳐서 유대인들에게 그대로 전가된 것이 바로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이다. 또 마찬가지로 창세기 17장 가면은 이제 언약식을, 이 칭의를 받은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맺게 됩니다. 17장 가면은 이제 9절에서 10절에 보면요, 9절에서 10절 11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정이니라. 이 말씀으로 하시면서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 언약을 가리켜서 무슨 언약이라고 그러냐? 양피를 베었다 해가지고 할례인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이제 아브라함 후손으로 태어나는 순간에 8일째 이 할례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고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 히브리인들이다. 또 다른 말로는 유대인들이다 하는 이제 명칭이 따라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구약시대 아브라함 자손으로 태어나가지고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자들을 가리켜서
구약의 성도다. 아멘. 구원을 가리켜서, 이 구원을 가리켜서 이사야 45장 17절에 보면은 바로 영원한 구원이란 단어가 한 군데 딱 나옵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순간에 영원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는 거냐면 절기상 딱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까지의 역사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이 14절과 15절이 보면요, 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때가 바로 카이로스를 가리킵니다. 카이로스가 뭐냐면 절기입니다. 절기. 헬라어로 절기, 히브리어로는 모에드라는 단어로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해 가지고 오시는 모든 시즌에 대한 절기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바로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는 순간에 구약시대는 종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예로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아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는 영원의 시대는 이때 어떻게 됩니까? 종결이 돼버립니다. 이거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구약시대 구원받는 하나님의 성도들에 관해서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서부터 믿음이 시작될 때부터 마가복음 1장 15절 가라사대 때가 찼고, 이 때가 차는 순간이 어디다 다 이게 맞춰져 있냐면요, 헤롯 왕한테 맞춰 있습니다. 이건 적그리스도의 모형 인물인데 재림 때도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 때에 대해서는 바로 헤롯 왕에게 요한이 잡혀가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은 구약시대는 종결되고 영원한 구원도 종결되고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는 모든 구약의 구원의 역사는 이날로써 종결이 됩니다. 할례도 종결되고 피사제도 종결되고 모든 구약에 대한 율법과 규례, 법도는 이날로써 전부 다 유효기간이 마치게 됩니다. 요 마치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는데 66권 중에서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입니다. 바로 쉽게 말하면요, 죽어서 구약시대 성도들이 어디로 들어갔느냐? 우리 신약시대는 낙원으로 죽어서 들어가듯이요, 구약시대 때는 아브라함 품으로 들어간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입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게 하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아브라함 품은 바로 진짜 아브라함 품이 아니라 예수의 품을 상징적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요, 우리와 똑같은 그냥 사람, 성도들의 한 명이었지 신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그 아브라함의 품이 바로 예수님의 품을 가리키는 겁니다. 아멘. 이걸 가리켜서요, 이걸 가리켜서 무슨 구원이다? 영원한 구원이다. 아브라함 품도 여기밖에 단어가 없고요, 영원한 구원이란 단어도 이사야 45장 17절밖에 없습니다. 이사야 45장 17절.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입어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영세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무슨 말씀이냐?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예로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 칭의를, 무슨 칭의 받았어요? 의로 여겨졌다는 디카이 오시네라는 칭의를 받은 구약의 모든 성도들은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영세의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라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영세가 영원한 세계를 가리켜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신령한 몸으로 구원시켜가지고 결국에는 천국으로 다 들이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약속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자, 이스라엘의 모든 성도들은요 어떻게 됐냐면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거 얘기하려고 그래요. 구원받는 모든 것을 말씀드렸어요. 일단은. 자, 그러면은 일단은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최종적인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기입니다. 시기. 창세기 15장 6절로부터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차기까지 카이루스 때까지의 구원사를 거쳐서 유대인들을 구원했던 구약의 역사입니다. 아멘? 이걸 다른 말로 율법으로 구원받았다는 것도 됩니다. 근데 뭘로 구원받았느냐?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구약시대 때 이 구원받은 자들에 관한 모든 구원의 역사는요, 로마서 3장과 4장 같이 잘 나와 있는 데가 없어요. 로마서 앞에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요, 함축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디를 일단 보시냐면요, 로마서 4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보세요.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는요 혹 무할례자에게는요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의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이게 바로 창세기 15장 6절 사건을 가리킵니다.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11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신약 성경에요, 할례의 인, 할례표란 단어는 여기밖에 없어요. 읽겠습니다. 저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전부 다 말씀드린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의로 인을 쳤대요. 의로. 그게 할례표를 받은 것은 이렇게 해놓잖아요. 11절 보세요. 저가 할례표를 받은 것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된 의를 인쳤대요. 뭘 믿었다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인을 쳤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남자의 생식기에다가. 아멘?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이걸 가리켜서요, 이제 12절과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똑같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이 바로 12절부터 13절 내용입니다. 엄청 중요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은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 이니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세가 되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행위로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받았다는 게 아니라 구원을 믿음으로 받았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쫓았다. 아브라함이 그러니까요,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한테 의로 인침을 받고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심 받았다는 그 내용 그대로 이제 믿은 행위를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이걸 이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중요하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구원받는 걸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요? 아까 질문한 내용이 구약시대 성도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고 또 최종적으로 어떻게 구원이 완성되는가에 대해서 아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 말씀드린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성경에 알고 보면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시기를 알아야 돼. 일단은 시기를, 때를 알아야 돼. 이게 절기를 갖다 성경에서 말하는 시기예요. 시기를 모르면요, 성경이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왜? 이 시기에 맞춰서 주님이 전부 다 오시게 돼 있고, 또 이 시기에 맞춰서 전부 다 재림하시게 돼 있고, 또 마지막적으로 어떤 시기가 됐을 때 구원을 완성시켜 준다고. 이 구원을 완성시키는 시기가 바로 절기상
제8안식일 날입니다. 7월 23일 날인데요. 이날이 이날 아브라함의 품에 있던 모든 성도들을,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죽어서 안식하고 있던 자들을요, 신령한 몸으로 다시 나오게 합니다. 다시 나온다는 게 뭐예요? 부자로 부활이다 이럽니다. 부활은요, 다른 구원으로 말하면 똑같은 내용인데, 부활이 무슨 구원이에요? 영육구원. 아멘? 그러니까 저기 잘 아셔야 돼요. 구약의 백성들도요, 두 가지의 구원의 잣대를 들이대셔야 돼요. 첫 잣대는, 살아있을 때는 영원한 구원을 받아 죽어서 어디로 들어갔어요?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가 뭐 할 때까지? 부활해 주실 때까지 거기서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활할 때 보고 언제냐? 백보자 심판이라고 합니다. 백보자 심판인데 모든 의인들을 신령한 몸으로 다시 나오게 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어디냐? 그것도 한 군데밖에 없어요. 성경이 알고 보면 쉬워요. 왜 쉬우냐?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전서 15장 44절 사건입니다. 고린전서 15장 44절 보세요.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요, 육의 몸으로 심었다는 것은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죽었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오실 메시아를 믿고 죽는 순간에 어떻게 되느냐? 영혼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육은, 몸뚱이는 무덤 가운데 있다가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무덤 가운데 있는 자들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해놓고 29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할 때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 이렇게 있어요. 다시라고 합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은 부활입니다. 이 부활한 몸을 입어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성도들이 됩니다. 이 부활에서 들어가는 나라를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서는 아버지 나라다 그럽니다. 아버지 나라입니다. 아멘. 자, 24절 읽겠습니다. 15장 24절. 고린도전서 그 후에 나중이니, 이 나중이 바로 백보자 심판 때입니다. 절기상 7월 23일입니다.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구원 모든 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로 나오게 완성시킬 때 비로소 그 부활한 몸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직접 아버지 나라 천국으로 다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말한 것이 바로 이제 최종적으로 어떻게 구원받는 것까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또 질문이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이건 이제 제 질문이에요. 제가 이제 생각에는 이런 질문도 반드시 해야 돼요. 그럼 아브라함 전에는 어떻게 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 전에는. 아브라함 전에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는 어떻게 됐냐 이거. 뭘로 구원 어떻게 받았냐는 거야. 아브라함 때는 직접 하나님에서 말씀을 듣고 오실 메시아를 믿는 믿음을 가졌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받았냐 이거예요. 사실 이런 질문은요 아무나 못해요. 신령한 분들 아니면. 자, 그 질문에 대한 답을요 창세기 3장 15절로 가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읽겠습니다.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나 하시고. 여기가 뭔 장면이냐면요 예수님이 성경 66권 중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는 바람에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지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미리 준비하십니다. 뭐가요? 그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바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요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임만을 하실 것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간접적으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직간접적으로. 아멘. 이게 바로 오시는 메시아의 통로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담부터요. 아브라함 때까지는 누가 구원 어떻게 받았느냐?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원리는 똑같아요. 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받게 돼 있어요. 이 바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나의 구원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받은 거예요. 이걸 가르쳐서 구속계열이다 그럽니다. 구속계열. 왜냐면은 창세기에 보면은요, 아담으로부터 족보가 쭉 나옵니다. 노아 때까지 10명이 쭉 나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노아부터 이제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또 구속계열이 쭉 나옵니다. 아멘? 셈족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요, 아브라함까지, 그러니까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 그 족보가 쭉 나와요. 이 족보를 뭐라고 하냐? 구속계열이다 그럽니다. 이 구속계열을 뭐예요? 다 아브라함 전까지는, 시대 전까지는 믿음으로 다 구원받은 거로 보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지금 그러면 창세기부터 아담 때부터 주님 오셔가지고 가라사대 때가 찼다고 하는 그 순간까지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구약의 모든 성도들의 구원을 시작과 끝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소식을 꼭 새기시고 신약시대와 천년시대와 천국시대 이 구원의 원리를 똑같은 잣대로 보시고 성경 66권을 전부 다 밝히 공통분모를 찾아서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를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